할렐루야. 찰스 스포전 목사님께서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일종의 극장 공연, 쇼로 전략시켜버리는 것이다.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배는 콘서트나 음악회나 쇼가 아니지. 예배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인간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하는 행위도 또한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곧 나의 예배는 어떤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신가요? 절대 예배 위기의 때, 그래서 절대 영혼의 위기, 삶의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찾아지신, 그래서 예배자의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낮예배 설교 때 기복주의 신앙, 즉 물질과 육체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 바라크의 복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하늘의 신령한 복, 영혼의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한 복을 받는, 영육 간의 복을 균형 있게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이었지만 굳이 아브라함 편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일인자였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었고 핵심이었던 일생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배의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들으셔요. 나머지 분은 시간 끝나면 가셔도 되고요. 함께 봉독교인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야곱이라고 명명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한 많은 여인이 그 우물가를 찾아오고 거기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전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대낮에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뜨거운 띠약볕 마다하지 않고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지 남편이 아닌 어떤 유부남과 불륜의 관계에 빠져 있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야곱의 우물로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미 와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 여인은 드디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예배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이 나와 있네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주님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전, 사마리아 신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다 라고 말하는데, 랍비여,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잠시 여기서 한번 우리 짧게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봅시다. 5번이나 이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불륜남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부모 형제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이 뭐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냐.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 대낮에 와서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신세. 얼마든지 그는 원망하고 탓하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예수가 보통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는 랍비요, 선지자요, 예언자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깊은 신앙으로 빨려들어갈 때, 그래서 그는 결국 예배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근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았고 가슴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 예배의 문제에 대한 시원하고 명쾌한 확실한 해답을 얻고자 하여 그 주님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좀 도와주고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완벽하게 결혼생활 좀 잘하게 해주고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상황과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에 핵폭탄처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상실하고 교회를 떠나고
핑계를 대고 있으며 영혼이 기갈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이 여인보다 더 기가 막힌 운명이고 인생이고 공고이고 환난일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예배 문제를 질문했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핍박도 질병도 곤고도 좌절도 모든 것들의 해결 치유 출발점은 예배인 줄로 아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련한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주님은 예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자막에 나왔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핵심 하나가 뭐냐면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신당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외형과 형식, 외식, 음악회,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위선적인 예배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님이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됐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때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는 타락했습니다. 그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모두가 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의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금식하며 예배드린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린다.
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처럼 이방인 취급하면서 하나님, 예배,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낸다. 예배 횟수를 자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직 자기 자신들의 육적인 축복만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그런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영적이지 않는 예배를 내가 토하여 내치고 싶다. 토할 지경이다. 그런 예배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예배만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사인과 율법사들의 예배만일까요? 이제 진짜 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타락에서 벗어나서 예배 약습과 예배 폐습에서 벗어나서, 비록 우리 어쩔 수 없이 육적이기에 육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전심전력 다 하여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 기뻐 받으실 예배자,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뿌리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이겠죠.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등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짐승들의 희생,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제사자의 당사자된 그들은 직접 성전에 나가,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구약의 제사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성전뜰 한쪽에는 각종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한 양을 선택하여 내인 중에 종사자가 그 양의 목을 비틀고, 그리고 그 양을 목에 칼을 들이댈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양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칠까요? 그리고 그 양의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피가 튀길 겁니다. 그 양을 잡는 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 생피가 피범벅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쏟아낼 겁니다. 양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양의 가죽을 벗겨낼 것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난 뒤에는 각을 뜰 것이고 내장을 골라낼 것이고,
그리고 성결의礼儀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배의 유형, 이 예배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피의 제사가 우리 오늘날의 예배에 뿌린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로 바꾸어졌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육체가,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 피의 대속죄 제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 흘러 죽으심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에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제사가 종결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온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찍은 것도 아니고 자연히 찢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죄 없는 어린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가 필요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 죄인일지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의지하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신부가 대신 고해 성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중보가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더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놀라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놀라운 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리고 찾아내지는 그 한 사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으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은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배의 의식과 순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예배 중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며 그리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기독교의 꽃입니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영혼의 잔치이며 복 중에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참자유를 주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통, 고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근본은 예배의 이익입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질 않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습관, 육체의 편리대로 드려지는 생명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죄악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와 고난을, 실패의 근원과 환난을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핑계대고 절절하지 말고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영혼을 회복하시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가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중경에 시달림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희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내보내주라. 사흘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경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 한글과 모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가 아니라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왜 희생입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 없는 어린 양들이, 죄 없는 산비둘기가, 죄 없는 순염소가, 3년 된 암염소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됐고, 각을 떠져야 되겠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겠고, 그 몸뚱아리 다 태워지는 그런 희생을 치를 때에 구약의 제사가 성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어 대속죄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점 죄 없는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주셔서 예배가 성립되어졌으며 주님의 희생이 곧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과연 구약의 예배,
어린 양 속죄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 희생의 정신이, 희생의 의미가, 희생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변질되어서 모두가 예배 중에 우리의 요구만을 요청합니다. 우리들의 요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요구하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책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찔림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많은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 크리스찬들은 위로 좀 해주세요. 마음껏 축복 좀 해주세요. 재미있게 좀 설교해 주세요. 설교가 너무 길고 예배가 너무 깁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3,000번 정도 들었는데 3,0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도 비참한 것이고 3,0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는 그 성도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대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희생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현대 성도들은 예배를 위하여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 찬양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교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내 봉사도 기피합니다. 돈은 좀 내놓을 수 있지만 애찬도 싫습니다. 갈수록 시간도 열정도 에너지도 물질도 11조도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얼마인데 예배 참석만 한 것도 목사 돕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그럴수록 병도 고쳐져야 돼. 자식도 잘 돼야 돼. 예? 말씀은 재미있게 기쁘게 유쾌하게 은혜만 받아야 돼. 복만 받아야 돼. 주객이 완전히 전도했어.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타락해 오다가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핑계거리 삼아서 완전히 지금 나자빠져 알곡과 쭉정이로 심각하게 분류되는 세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도매금으로 전략하여서 쭉정이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희생입니다. 근본과 기본이 예배의 희생입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죽이고요. 내 주장도 죽이고요. 내 육체도 죽이고 내 욕망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이면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희생하며 올 곳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진정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므로 마침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이제 다시 예배다운 예배를 통하여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